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성화 집사님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목사님, 나는 조용히.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쏟아졌는지. 나한테 물어보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어제 전화했어요. 한 집사님, 너도 얘기는 해야 되겠다. 목사님은 짧게만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오늘 현준 형제님도 오고, 우리 용산 분들도 오시고, 할머니 오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한 집사 오시고. 특별한 경우 아니나 식사 안 하고 간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특별한 경우 빼놓고 다 식사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같이 덕담하는 거 누가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죠. 설날 때 부모님 앞에 가서 세배하고 부모님 앞에서 식사하고 서로 덕담하고 그 부모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누구보다 우리보다 목사님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오늘 식사하세요. 좀 만두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만두도 있다가 군만두 튀겨서 같이 하여튼 많이 드시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최고의 비결은 성령님과의 관계라.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것도 성령 은혜 받아야 되고, 신앙에 성장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생활 잘하는 것도 성령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마음의 기쁨, 평강, 사랑, 은혜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건 가짜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십시다. 성령님은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여러분 인격이 있지요? 지성, 감정, 의지. 나 무시하지 마. 그런 말하는 것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이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성령님은 보혜사사. 한번 해보세요. 보혜사이시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내 곁에 와 계신 분.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인격의 성령님, 보혜사된 성령님이 세가 있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나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가족끼리 좋은 관계 맺고 살아야만 행복하겠죠?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성령 되신 하나님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교제하는 거, 교제. 교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로 한다고 했어요, 말. 여러분과 나의 말이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마귀하고도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분노의 말, 미움의 말, 낙심되길 말을 자꾸 하면 마귀가 나를 찾아와요. 이렇게. 어휴, 네가 나 불렀구나. 난 너하고 같이 살자. 찾아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되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좋아한다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야, 너 나 좋아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은혜 주고 능력 주고 천국에 가게 해줄 거야 하는 겁니다. 그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 인간관계에서도 말, 마귀와의 관계도 말. 말을 복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스럽게 자꾸 하세요. 사람도 좋고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 교제하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요, 반복해서 받는 거. 계속적으로 받는 거.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현재 받는 거, 현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 자리에 떠나기를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냥 설교 한 편 들었다. 시간 보낼까 하지 말고 진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카이로스 복된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상대방을 기하기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나 겸손해야지. 근데 이 마음이 겸손 안 해요. 사랑해야지. 근데 마음이 사랑이 안 가요. 미움이 간단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한 50명, 60명, 30명 우리 교회 정도 수준 되는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가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뭔가 이 신앙에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면 우리는요 성령님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이 신약 성경 자체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됐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체계적인 설교로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에서 세례 줬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때가 되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조건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세례를 100번, 1000번 받아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한 말을 봐요. 거듭나고 세례 받는다. 순서가 무슨 거? 아니 애가 태어나야만 기저귀를 채우고 애가 태어나야만 우유를 주고 애가 태어나야만 유치원을 보내지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저귀 채울 때 어떻게 우유를 줘요? 우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점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물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른다고 말씀하셨다 하고 성령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하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는데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고
때로는 찬송을 부르는데도 성령이 임하기도 하여.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줘요. 그때 숫자가 12명이었더라 하는데 이 12명은 남자 장정 12명을 말하는 거예요. 20대에서 40대 남자 숫자만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한 12명이니까 여자분들이 한 30명 되고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한 5, 6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불길같이 바람처럼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은 어디에 나타나는 것이냐?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아멘. 여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여러분 마음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는 공간과 자리가 있다는 건 내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 가지고 있죠? 악한 마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더러운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 미움의 마음, 좁은 마음, 넓은 마음. 여러분 마음이 다쳐가지고 좁으면 바늘구멍도 못 들어가요. 근데 마음이 넓으면 하나님도 품을 수 있어요. 야, 신기하죠?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오늘 세 단계를 말씀할 겁니다. 세 단계. 첫 번째 단계 한번 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으면 여기 물을 부어도 안 들어가겠죠? 뚜껑이 있으면 물이 다 흘러버리니까. 주전자에 뚜껑 덮어놓는데 물이 어떻게 들어가요? 장독에 뚜껑을 덮어놨는데 어떻게 거기에 쌀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겠어요? 간장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뚜껑을 열어야 돼요. 뚜껑. 자, 이 컵에 있는 닫혀있는 뚜껑을 제가 이렇게 열었어요. 열면 여기다가 물도 부을 수 있고 주스도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요 문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문이 있어요. 야,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문을 누가 여느냐? 내가 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성화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먼저 성경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앞에 와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대원아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야, 근데 이 문에 문고리가 어디 있냐? 안에 있어, 안에. 밖에서 못 열어요. 예수님이 발로 차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신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면 조대한 집사님 안에서 예수님 찾아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싹 열어드리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십니다. 이 문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문이 있어요. 마음의 문.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마음의 문이 닫히죠? 이 사람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 그 사람 보기도 싫어. 만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마음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좋아. 자주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커피도 먹고 싶고 전화도 자주 하고 싶죠? 그 마음의 문이 열렸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을 마귀한테 열어주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열어주면 마귀가 찾아오면
내 인생이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모르니까 막 무조건 막 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한 이단한테 가기도 하고 이상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 살기도 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게 여러분 사람도 아무에게나 마음의 문 열면 안 됩니다. 결혼한 부인이 막 유부남 만나가지고 돌아다닌다. 그 마음의 문을 이상한 열고 다니면 안 되다는 거니. 닫을 건 닫고 안 닫고 이상한 사기꾼한테 마음의 문을 열면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닫을 사람은 닫고 열 사람은 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다 열리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목사님 설교 그냥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난 절대로 안 열어. 응? 아무리 설교해보시면 나 은혜 안 받겠어. 그러면 세계적으로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해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왜?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열리면 찬송 하나에 그냥 은혜가 싹 들어오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을 활짝 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시작. 제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건 여러분이 열어야 된다. 잊지 마세요. 목사님이 열 수도 없어. 옆에 있는 남편도 안 돼. 아내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나라에서도 안 돼.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야, 내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성령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막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손발이 바뀌면서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은혜를 받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문제로 내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손버릇이 나빠요.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돈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꾼 다음에 딱 깎아버리고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가방을 뒤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45년 전에 얘기해요. 가방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뭐 좋은 것을 빼가지고 가져갔어요. 자기가 가져갔단 말도 안 하고. 그 이제 애들한테 들켜가지고 왕따가 돼버렸어. 응? 애들이 몇 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너 어쩌고 하니까 얘가 면도칼을 해가지고 면도칼 나 죽는다. 학교에서 막 야단도 없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예수 믿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이분도 몇 번인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부모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자퇴를 시키든지 다른 데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학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집안이 복잡하겠어요. 조그만 중학교 2학년 딸을 그런 상태로 만났으니 이게 때릴 수도 없고 얼릴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 속이 아니죠. 여러분도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속이 아닙니다. 저한테 연락을 와서 만나봤더니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 날 우리 동네에 가까운 교회에 금요 기도를 합시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근데 이 아버지나 그 어머니나 그 딸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 뭐 교회 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저녁에 데리고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이쪽에는 남자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이쪽은 여자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한 10시쯤 돼가지고 가서 찬송 한 30분 부르더니 목사님이 설교 30분 하고 이제 불 꺼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 4시까지. 제가 그랬어요. 너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여 무조건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해라. 주여 살려주세요. 그것만 해라. 기도를 못해 뭐라고 할 수가 있네. 그 아버지는 남자석에 같이 저하고 옆에 앉아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것만 하세요. 나는 답답해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다가 옆에 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속을 썩이니까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우연찮게 여자 쪽을 봤어요. 우리 자매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중학교 2학년 전에 아가 앉은 쪽을 보니까, 갑자기 소리가 올라오면서 얘가 앉아있다가 무릎을 세우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제일 그 가운데 소리가 높아졌어요. 야, 이거 뭐 일어나는 모양이다. 야, 오늘 은혜 받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새벽 4시간인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얘가 얼굴이 환해졌어. 보는 따라가지고 밝고 환해졌어. 너 아까 내가 보니까 막 중간에 손을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야단 법석인데 무슨 일 있었니? 물어봤어. 궁금하잖아요. 얘가 뭐라 하냐면 자기도 답답하지 학교는 못 가지. 엄마 아빠한테는 죄인이지. 이거 완전히 왕따 당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끙끙대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네.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 마음을 열어라. 내 마음을 열어라. 2번 들리더래. 그래서 얘가 뭘지도 모르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주여 내 마음에서 열려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왔습니다. 주님도 답답하겠죠. 15살 먹은 애가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손볼은 나쁘고 교회 저녁에 찾아왔는데 주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열어라.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열렸던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밤을 샜으니까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내가 이제 오후에 한번 전화할게. 그래,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전화를 했어요. 걔 좀 바꿔주세요. 그래, 너 마음이 어떠니?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잠을 자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꿨대요. 방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방에 새까만 생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새까만 거. 그래 조금 있다 보니까 하얀 쥐, 흰 쥐가 하나 나타나더래요. 그 흰 쥐하고 검은 쥐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하더니만 흰 쥐가 검은 쥐를 콱 물어가지고 죽여버리더래요. 얼마 후에 검은 쥐가 변화되면 박쥐같이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더래요. 야, 제가 꿈을 딱 들으니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이죠? 새까만 꿈은 마귀팀, 흰쥐, 하얀 팀은 하나님 팀. 그러니까 이놈의 생쥐 같은 놈이 그 중학교 2학년 되는 여중학생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손볼을 나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친구들하고 왕따시키게 만들고 그 엉망으로 만든 놈이 안에서 막 뒤집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보내면서 얘가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상징적인 꿈을 꾸게 만들고, 야, 너 괜찮다. 너 이겼다. 넌 앞으로 학교를 계속 다닐 거다.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손버릇도 없어지고 가방 뭐 손대는 것도 없고 남한테 돈 꾸는 것도 없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졸업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와 살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응? 하나님 오셔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갖다가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요. 막 당근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먹는 데까지 데려놨는데 이 말이 입을 안 열고 입을 딱 닫고 죽으면 죽었지 물 안 먹어.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 여러분, 교회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왔는데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서 인생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요.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자. 시작. 자, 내가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보니까 더러워, 새카매, 먼지가 끼어있어. 벌레가 왔다 갔다 해. 그럼 여기다 물을 부을 수도 없고 여기다가 주스를 부어 먹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다 밥을 떠가지고 먹고 국을
넣어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또 씻어야 돼요. 뚜껑을 연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물을 헹겨가지고 기름이 있으면 또 기름 세척기를 집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요. 하도 그냥 못된 말, 못된 생각, 못된 인생, 죄짓고 지저분하고 시커매졌어.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 회개. 자, 예수님이 나이 30에 돼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중요하지.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뭘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뭘까? 중요하잖아. 사람이 첫 번째 하는 말하고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유언같이 남긴 말씀은 중요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번 해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게 뭔가 보니까 돌아서라 하는 뜻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죄와 허물의 길을 가는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우상 숭배하는 인생은 돌아서서 하나님만 경배하라.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청소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사는 자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게으른 것도 죄, 기도 안 하는 것도 죄, 감사 안 하고 원망한 것도 죄, 말을 함부로 한 것도 죄, 가서는 안 될 때 가는 것도 죄, 미워하는 것도 죄. 아유, 숨쉬고 사는 모든 게 움직이면 죄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릇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져. 이걸 씻어야 됩니다. 이걸 씻는데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 뭐냐?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씻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죄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기나고 예수의 피 없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예수님의 피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움직여서 여러분 마음을 씻고 영혼을 씻고 여러분 인생을 씻어줍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죄를 지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또 씻어주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부르는 거는 우리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우선 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아까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지요. 말로 하는 말로. 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이 앞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걸 믿고 하나님, 내가 못된 생각했습니다. 못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게을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예수의 피로 다 있어요. 이 그릇에 뚜껑을 여러 단계를 댔는데 안에가 더러워요. 그럼 하나님 여기다 뭘 부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안에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안에가 새까매요. 여러분 마음이 새까매요. 그래서 이걸 청소하는 작업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씻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9장 한번 성경 계속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가지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담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죄라는 담을 헐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이 허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회개. 그러면 예수의 피가 또 씻어서 또 씻어주고 또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멀리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 멀리 안 계세요. 이 앞에 와 계세요. 내 옆에 와 계시고 위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냐?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뭘 가로막힌 게 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서 여기다 못 보여준다. 그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 청소하면 돼요. 청소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준다. 우리가 밥그릇 깨끗이 물에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진 걸 예수의 피로 막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자, 우리 시편 32편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시라고 해요. 다윗의 회개시.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더니만 주의 손이 낮과 밤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가뭄이 들면요 저수지가 갈라지는데 거북이 등같이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밑바닥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막 답답하고 인생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짜증만 나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다윗왕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게 뭐예요? 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려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자복하리라 하는 말이 말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고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하게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아는 죄, 모르는 죄, 큰 죄, 작은 죄,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모든 죄라고, 모든 죄. 한두 가지 죄가 아니고 1000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의 죄를 주님의 피가 다 깨끗하게 씻는다.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도 금이 없다 그 말. 여러분 금이 뭐 순도 99.9%라고 되는 전체가 금이다. 노란 금이다. 그리고 저는 이 깨끗하다는 것은 100% 깨끗하다. 100% 하얗다. 0.1%도 안 남겨놓는다.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또 깨끗이 순도 100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을 받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자. 시작. 마음의 문을 열자.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자.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자. 이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마음의 문이 열린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면 설교 왜 길어? 빨리 끝나게 않고 왜 그래? 이 교회는 찬송을 많이 불러? 왜 어디 가야 되는데? 짜증나네. 그럼 이제 마음이 닫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 와, 시간 빨리 가버리네. 뭐야, 뭐. 그게 달라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제 그릇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시작.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시큰둥해. 그러면 내가 주고 싶은 마음 안 생겨요. 아유, 감사합니다. 빨리 주세요. 아유, 나 좋아합니다. 주고 싶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좋아해야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기도하는 거, 기도.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열린 마음에 깨끗한 마음속에 충만하게 갑니다. 올 때는 죽고 싶었는데 갈 때는 살고 싶어. 올 때는 울고 싶은데 갈 때는 웃고 싶어요. 올 때는 슬퍼져갖고 답답해갖고 억울해갖고 분통에 터져왔는데 갈 때는 춤을 춥니다. 왜? 성령님이 주시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니 고넬료 집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에 성령이 크게 마셔요. 이게 진짜 은혜고 예배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만든 순서인데 그 순서 다 채우란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은혜가 나타나고 기뻐하고 춤추고 막 그러면 그 예배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뒤에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나 오늘날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딱딱 대표기도 2분, 무슨 광고 2분, 무슨 청가제 몇 분, 설교 20분, 그리고 딱 12시 끝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 너희들끼리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맹숭맹숭한 예배가 돼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양문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가 설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야, 베드로 됐다. 내가 빨리 가서 은혜 주고 싶다 해서 성령님이 훅 임하니까 설교 시간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야단 법석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멋있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내려오시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오죠? 기도할 때 성령이 와요. 오늘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죠?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요. 아까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 같이 주여 내 마음 안 되면 그거라도 해요. 한 10번 때려봐요. 좀 아프지만 할 수 있는 거. 문이 두꺼워가지고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해요. 철문같이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도요, 마음의 문이 딱 열리면 처음 왔는데 믿어져요. 야, 신기하다. 왜 그러지? 그 마음의 문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로 좋은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열린 마음에 깨끗한 마음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해 은혜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하는 최고의 비결은 성령 충만한 바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하나님에게 여세요. 마귀한테 열면 큰일 나요. 무당이냐 문화는 부탁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점이나 쳐고 다니는 그건 마귀한테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마음 문을 열고, 두 번째,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자. 말로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와서 씻어줘. 그 깨끗한 그릇이 돼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말씀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자. 자, 간절히 기도하자. 시작. 간절히 기도하자.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말씀 그냥 뭐 이거 받아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10년이 가도 성령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1년이 됐는데도 나 성령 받아야 돼. 그래 받아야 돼. 기도하면 여러분 집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는 거지. 그럼 집에 혼자 있는데 막 일어나가 춤을 추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얼굴이 천사를 같이 되고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깨끗이 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7장 마음의 문은 내가 연다. 시작. 딴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밖에서 안 열어요. 내가 열어요. 현준 형제의 마음이 현준 형제가 열어요. 이성 권사님 마음 이성 권사님 열어요. 목사님 마음 목사님 열어요. 목사님 잘 안 열리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데 잘 안 열려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도와줘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자, 197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의 그릇이 더럽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인생이 달라질지어다. 마음이 새로워질지어다. 생각이 달라질지어다. 가정이 새로워질지어다. 앞길이 열릴지어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고 싶은데 잘 안 열리시는데, 그때 목사님 내 문을 열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 못 열어요. 아버지도 안 돼요. 엄마도 안 되고 남편도 안 해도 안 돼요. 부모도 안 돼요. 자기가 열어야 돼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여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찬양하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많이 부르죠? 또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죠? 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찬양 많이 부르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세요.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말씀이 싹 들어가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들어오시고, 거기다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요. 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 찬양으로 마음의 회개하여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자. 그것만 하면 돼. 그 마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닫고 죄를 가슴에 품고 기도도 안 하고 간절함만 없으면 껍질만 기독교인이에요. 껍질만. 여러분 수박 아무리 쳐다보면 뭐예요? 먹어봐야 맛이 없지. 수박 1000개 만개를 봤어. 수박 책을 봤어. 수박 얼마인지 다 알아. 수박 무게가 언제 알아. 계속 먹어봐야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 마음을 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620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는 거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선단의 620자 찬양합니다.
언제나 사나 성령 충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령 충만, 하나님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 누구를 만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꿈에서도 성령 성만하게 하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연의 감사여 11조 감사 주일의 건축의 성교 구제연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 하나님 누리며 살고 베풀며 살며 드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믿는 진짜의 맛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께 영광이요 행복한 인생의 길을 힘차게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과 양문교와 이민족의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